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흑암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과 태양신 라를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왕뿐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들과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바로의 장자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라면 최고의 권세자인 왕의 장자나 가장 비천한 감옥의 죄인의 장자나 구별 없이 애굽의 모든 집에서 그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룬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장자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바로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 왕이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모세가 바로의 신이 되었습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바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파라오, 바로라고 불렸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신으로 자처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모세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한 것은 바로의 눈에 보기에 모세를 신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약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지만 모세 앞에서 감히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단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스스와 허메, 즉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신처럼 여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이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였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재앙 이후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던 노예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면서 속히 애굽에서 떠나주기를 바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부려 먹으려고 했었던 그 욕심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를 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부려먹을 노예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바로에게 멸시를 받던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신처럼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의 성취였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품삯을 가지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거두어들인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였던 모세의 위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모두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우리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수고에 좋은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시며 또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상을 높이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들에 대한 좋은 보상의 열매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과 또 교회와 또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